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누구의 제자들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인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도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금식을 잘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해야 하는데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이제 그 내용이 15절, 16절,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경건한다. 경건의 길을 가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을 해야 경건하고 경건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인기 있는 그 스포츠의 선수들을 이렇게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뭐 배드민턴의 안세영, 축구하면 이제 떠오르는 손흥민, 뭐 탁구하면 아주 탁월한 실력은 아니어도 인기가 있는 선수가 있죠. 삐약이라고 일명 삐약이라고 불리는 신유빈,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프리킥을 차기 전에 공과 골대를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진지해요? 진지하지 않아요? 진지하죠. 예. 여러분, 한 해 동안에 10개가 넘는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상대 코트를 이렇게 바라보는 배드민턴의 여제 안세영의 모습을 보면 진지해요? 진지하지 않아요? 진지하죠. 삐약이라고 귀엽게 불리지만 탁구 테이블에서만큼은 내 눈을 번쩍이는 탁구 요정 신유빈의 이 모습을 보면 진지해요? 진지하지 않아요? 진지하죠. 소위 월드 클래스들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신중함을 넘어서 진지하고 진지함을 넘어서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요.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목표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또한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대충대충 얼렁뚱땅 헐레벌떡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신중하고 진중하고, 예? 경건함마저 느껴져요. 이야, 저런 모습이 있구나. 자, 여러분 보통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에 대한 충성. 경건이라는 뜻이 뭐냐면 신에 대한 충성,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마음으로 사전은 경건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의무를 잘 하는 마음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 뭔가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또한 사람들은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못한 자, 뭔가 충실하지 못하고 진지함이 없는 자는 성공할 수 없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적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 경건함이 중요하니까 오늘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금식에 대하여 논쟁을 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기도 하고 또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좋게도 생각하기도 하고 안 좋게도 생각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감정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한 바리새인 등과 같은 기존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아닌 새로운 신흥 세력이라는 점에서 호의적인 감정도 있었어요.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보다 못해 한 말이, 우리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하고 있는데 제발 좀 뭐 좀 해라. 예수님 보고 뭐 좀 해라. 금식 좀 해라. 뭐 좀 해라. 금식 좀 해라. 그래가지고 경건하겠냐? 좀 경건해야지. 그래서 금식을 해야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했다고요? 금식 좀 해라. 전통 좀 따라 하자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흘러온 전통, 좋은 전통, 금식 바리새인들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거룩하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거룩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통 좀 따라 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금식은요, 경건의 상징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먹고 마시는데 정신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경건하지 못하고 종교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너무나 엉뚱했어요. 그걸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따로 우리만의 경건 훈련 방법이 있다든지, 우리도 나름 경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갑자기 혼인집 이야기. 무슨 이야기요? 금식 이야기 하는데 혼인집 이야기, 신랑 이야기, 포도주와 가죽부대 이야기, 생배와 헌혼 이야기를 두서없이 말씀하십니다. 늘 먹고 마시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날로 먹으려고만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같은 종교인으로 금식을 통하여 경건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동문서답만 하고 계실까요? 기왕이면 경건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자는 게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금식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원래요, 경건했다가 속되게 바뀐 걸까요? 아니면 속되게 태어나서 노력으로 경건하게 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사람은 여러분 경건했습니다. 자, 처음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하기 전에 처음 사람은 경건했어요. 뭐 새벽 예배, 뭐 금요 예배, 막 금식, 어떤 막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경건하도록 해주셨어요. 늘 경건하고 거룩한 가운데 매일매일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경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경건해지고 싶어서, 내가 거룩함과 구원의 주체가 되고 싶어서 마귀가 꼬드기는 대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경건을 위해서 온갖 수행을 하지만 어느 한쪽 모습만, 어느 한 시점만 경건해 보일 뿐 전혀 경건하지 않고 별로 거룩하지 않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의 운명이 결정된 참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금식은 경건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자, 경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힘이 올라와서, 정욕이 올라와서 경건을 유지하기 힘들기에 욕망을 억누르고 제약을 물리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으로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경건의 원천이었습니다. 육체적 욕망이 없는 무아의 지경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내며 경건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자격과 조건을 금식이 충족시킴으로써 경건에서 거룩해지고 거룩에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적 공식이 있었기에 바리새인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자, 혼인집에서 신랑이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왜 금식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잔치 벌리면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잔치집 가서 금식하라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잔치집에서는 배불리 먹고 금식하지 말고,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나의 혼례에 혼인잔치에 잔치에 손님이 적게 온 게 아니라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 준비해 놓은 것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좀 물 마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잔치에서는 즐거워하고 막 흥겨워하고. 왜 금식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랑이 오지 않은, 메시아가 오지 않은 구약의 시대에는 애통해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금식을 했겠지만, 이제 신랑이 왔는데, 메시아 구원자가 왔는데 왜 금식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지금 누구의 답변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이죠. 자, 인간들은 음식을 끊어서 육체적 욕망이 없는 무아의 지경을 통해서 경건해지는 줄 압니다.
죄와 싸우려 하면서 천국의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무아의 경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저 불교의 승려들처럼 바리새인도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목을 메고 있었다고요? 경건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구원받고 싶어서 무엇에 목을 메고 있었다고요? 금식에. 그러나 경건은요, 금식에 달려 있잖아요. 이건 따라서 합시다. 경건은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져 있나? 예수님이 경건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경건하게 해주십니다. 이쪽은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건하게 되었습니다. 예.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놨겠죠. 그죠? 예. 경건은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목사님 할 말이 없으면 무조건 예수님이냐? 아니, 예수님이에요. 경건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예수님께. 자, 신랑 곧 구원자가 오셔서 경건하지 못한 자를 경건하게 해주시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왜 금식을 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누구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신랑이요, 죄인을 찾으러 오신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로 거룩으로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의다고요? 누가 거룩이다고요? 누가 카도시? 누가 거룩이다고요? 여러분, 누가 구원자라고요? 예수님. 예. 자, 부정한 죄인들을 정결하게,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기에 경건해지기 위해서 더 이상 금식이라는 수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는 것은 금식이다, 금식이 아니다? 지금쯤은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는 것은 금식이다, 금식이 아니다? 금식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게, 불의한 자를 의롭게, 경건하지 못한 자를 경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온 신랑이라고 예수님은 경건하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금식하라고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제 금식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율법을 이루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으로 여러분 40일, 40년 평생 금식으로도 경건해질 수 없는 자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심판받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지옥에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태초부터도 이 땅에 오셔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사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있기에 나는 경건하다라고 자랑하며 오히려 왜 당신은 금식도 안 하냐라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결국 경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신부를 찾으러 오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죄로 물든 인간이 경건해질 방법이 없는데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유일하게 경건하신 분을 향해서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인간들이 핏대를 세울 때 예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패역한 죄인들을 경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심판받을 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일부 때 이 말씀 하니까 성경을 뒤적이고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뒤적여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신 분인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 금식하셨어? 이 말에 이렇게 뒤적여 보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우리는 금식하지 말라는 말인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금식하셨냐면 앞으로 감당하실 힘든 사역의 준비를 위해서 좀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금식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힘든 사역, 자, 목사가 되려면 며칠 금식하고 목사가 돼야 한다? 그렇게 과거에 우리는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어요.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포스터에 보면 40일 금식 3회 능력의 종, 불의 종. 불은 무슨 예수님이 불이시 자기가 뭔 불이야. 그러니까 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못 믿고 돼 있어요. 당연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이렇게 또 온고대로 하면 파워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딱딱하고 또 온고에서 조금 벗어나면 시간이 없고 또 포커스가 안 맞춰지고 그래서 제가 참 그래요. 그래도 온고대로 잘 전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힘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자, 40일 금식하셨는데도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40일 딱 금식한 후에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면제라고. 내가 이김으로 너희를 경건하게 하리라고 하신 구원의 선포를 위한 금식이었어요. 무슨 선포? 구원의 선포를 위한 금식이었어요. 자, 우리가 벼락치기 시험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시험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했어요? 네, 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나겠죠. 이렇게 벼락치기 시험 준비라고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왜 벼락치기 시험 준비가 우리 벼락치기 시험 우리 평상시 시험 볼 때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촘촘히 잘 준비해야 시험이 제대로 되는데 벼락치기 시험 준비도 가능한 것이 예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면제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쫄쫄 굶으면서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금식을 하면서 고생해 보라는 그런 심술쟁이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금식으로 신부는 시험이 면제되고 금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하세요.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병원에서 금식하라면 해야 돼요. 대장 내시경 하려면 금식하고 수술 앞두고 금식하라고 안 해요.
해요. 그때는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금식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지.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당신이 구원할 수 있느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당신이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금식으로도 해결 안 되는 끔찍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놔두고 미련하게 금식에 매달린다?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자기들이 해결해 보겠다고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왜 당신들과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제가 설교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갖고 한다, 제 마음대로 한다. 에? 본문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면 지 마음이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주의 종이지, 지기들 마음대로 무엇을 성장시키겠다고, 무엇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그걸 부러워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 목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큰 대형교회 따라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뭘 본받고 있냐고. 대형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인생 성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인생 성공인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성공인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생 성공했다고 보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보면은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부럽죠. 여러분, 목회는 교회가 커지는 것과 목회를 성공하는 것이 목회입니까? 주님의 양떼들을 주님의 뜻대로 돌보는 것이 목회입니까? 주님의 양떼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돌보는 것이 목회지. 목회 성공. 그래서 그 잣대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끼리 논의하고 의논할 때 보면은 그 잣대가 잘못되어 있어요. 잣대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정리가 잘 되겠어요? 잘못되지. 그게 교계고 그게 교단이더라고요. 저도 15년 동안이나 노예에서 대표로 뽑혀가지고 노예 가서 총회 가서 봤는데 15년 동안 자세히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합니까? 왜 목사님 노예나 총회나 안 가시려고 하십니까? 저 많이 갔어요. 총회도 많이 갔어요. 자, 금식으로도 해결 안 되는 끔찍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놔두고 미련하게 금식에 매달리겠어요?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의 미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끼리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오해하고 미련한 질문을 여러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어디서부터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왜 구원자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헌옷과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신랑이 왔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여전히 금식하며 구원에 이르려고 너희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느냐? 하신 말씀이 15절,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인간들의 전통, 금식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금식으로 경건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금식해야,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유대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경건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경건해지고 싶잖아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안 싶고. 성도라면 어디 가서라도 좀, 우리 좀 떳떳하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경건한 사람이란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경건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구원자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건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예수님이 경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면, 아, 죄인의 구원자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면 죄인의 구원자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자신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그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자신의 삶을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야. 이 말을 누가 듣겠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건하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 자신이 경건하게 나를 만들어야겠다, 금식해서 만들어야겠다, 성경 많이 읽어서 만들어야겠다.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판단자는 될 수 있어요. 정죄자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어둡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그리고 늘 난도질만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 적게 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 정죄하겠어요? 품어주겠어요? 품어주죠. 예수를 만나면 품어주죠. 또 예수를 만나면 진리에서 딱 자르는 것도 있어요. 결단해요. 정리도 해요. 죄로부터 딱 자르고, 주님이 아니다 한 것은 딱 자르고, 계속해서 옛 생활 그대로 질질 끌고 온다. 예수 못 만난 사람. 예수 만났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죠. 아니, 목사님, 세상 좋지 않습니까? 세상, 예수님 만드신 세상 좋아요. 제가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만든 세상이 안 좋아요. 좋죠. 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면하고, 이거 다 세상 악한 것들이. 그럼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선악과 먹고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지. 우리가 세상, 이 달콤한 세상 좋다라고 막 하는데, 여러분 달콤한 것만이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경건한 자의 기도는요, 금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경건한 자의 기도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습관적인 거 말고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하는 것, 앵무새처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말고 진중하게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인생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경건한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경건한 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금식과 같은 수단으로 경건하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경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도 거룩도 구원도 오직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신랑이 신부로 맞아주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이고, 단장된 예수님의 신부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만 경건해진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오히려 경건과 멀어져서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 안 듣는 인간들, 불경건한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속되고 불경건한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경건하지 못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패역한 죄인들을 아무 효과 없는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 금식하면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금식했다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 아무 내세울 것 없는 효과 없는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경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세탁 세제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고 좋은 향기를 풍기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들의 더러운 죄를 다 씻고 의의 향기를 덧입혀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속되고 불경건한 자를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바뀌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또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적 중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 의를 쌓고 죄와 싸우기 위한 몸부림, 경건해질 수 있는 힘겨운 수단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주 금식하면서 경건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 쉬워요? 쉽지 않는 일이에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자들에게는 금식이 경건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금식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주셨습니다. 자, 경건해지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해지는 비결임을 제자들도 백성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해방감을 누리는 제자들. 금식과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경건해진 그들은 잠시 경건해졌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시 채워져야 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율법 완성으로 영원히 경건하게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경건의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진지한 사람들이라고요? 헐레벌떡한 사람들이라고요? 진지한 사람. 진지하다 못해 경건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건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금식할 정도로 진지하고 신중해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진지해져봤자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가 진지해진다고 그 능력치가 올라가거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 진지하고 예수님으로 경건해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경건해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달라집니다. 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약할수록 더 크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우리 연약할 때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붙들면 돼요? 예수님. 누구 앞에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그 부족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시고 주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진지하지 못하고 내가 경건하지 못하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올드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진지한 인생, 더 견고한 인생, 더 복이 가득한 인생, 영원한 잔치를 누리는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참 만족의 인생이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습니다. 경건하지 못할수록 경건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경건하게 되어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진지하게 산다고, 금식하며 산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끝내 영원히 웃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할 자가 갈 곳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경건한 인생, 거룩한 인생, 완벽한 인생, 구원받은 인생,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금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네. 여러분 성도는 경건한 자들이죠.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예배 드리고 꼬박꼬박 11조 내고 우리 식사할 때마다 기도회의 안 해요? 기도하고 또 뭐 사순절, 뭐 대림절 막 금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경건한 게 아닙니다. 성도는 전혀 경건하지 못합니다. 전혀 거룩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성도는 경건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듯
예수님의 복음을 금식과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 전통으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금식과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금식이나 종교적 전통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듯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오직 예수라는 부대에 담아가지고 예수님으로 경건해진 자들, 예수님으로 새롭게 된 자들,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누구로 경건해진 자들? 예수님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경건의 생활과 같은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헌신도, 헌금도, 금식도 다 필요 없는 거냐? 예배 드릴 필요 없냐? 아니, 예수님으로만 경건해진다 하니까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목사님, 이 경건의 생활과 같은 이 예배 자리에 왜 우리가 나와야 합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전혀 경건하지 못한 자가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경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된 것이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자였어요.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자예요. 누구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 받아요? 예수의 피,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뻐서 그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금식도 하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신랑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자, 여러분, 연애 시절에 그 사랑하는 자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데,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 먹으면 못 기다리니까 밥을 안 먹고도 기다릴 수도 있고, 밥을 안 먹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금식. 밥을 안 먹고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금식. 돈이 없는데 있는 돈 다 털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쁘고 좋으니까 선물을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귐을 가져요, 안 가져요? 비유가 적절하지 않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것도 이해가 안 되고, 좀 목사님이 와닿게 되게 좀 말씀을 전해 주셔야죠.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결혼정령기로 창조하셨어요. 창조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께 내리는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였어요. 짝을 찾는, 신부를 찾는 신랑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공생애, 사생애가 아닌 공생애, 속죄 시기의 첫 사역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례. 예? 지난주 말씀, 결혼식 말씀 제목 가나 혼례. 가나의 혼인잔치였어. 또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혼인잔치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혼인잔치가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에요. 왜 그날에는 금식을 하냐?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신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금식을 하면서 통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금식한다, 금식하지 않는다? 금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금식해야 했어요. 통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 타락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타락했다. 교회에 막 흠을 잡고 교회 지도자의 흠을 잡을 때 윤리적인 문제로 막 흠을 잡고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윤리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사라지는 문제. 교회가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금식을 많이 했다고 경건해집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경건해질 수 없어요. 금식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능력받아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금식을 하는데 그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 동기가 올바릅니까? 예수님이 왜 40일을 금식했는가 그 이유도 모르고 분명한 목적도 모르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금식을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능력받아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금식 후에 이겼으니까 왜 이긴 이유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려고 40일 금식을 한 후에 3가지 시험에서 자기를 위해서 이겼습니까? 우리 시험 면제시켜 주려고, 우리 이기게 해 주시려고 하신 이유도 모르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의 종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 논쟁을 신랑으로 답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금식 논쟁을 신랑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라 신랑이 중요하다. 신랑 예수님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도 오늘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으로 경건해지지 않듯이 우리 기도로도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작정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잠이 쏟아져요. 그러면 기도해야겠어요? 잠을 자야겠어요? 예? 기도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잠이 쏟아져요. 그러면 기도해야겠어요? 잠을 자야겠어요? 헷갈리겠죠?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잠이.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해서 내가 경건해졌으니 합당한 복을 달라고, 문제 해결을 달라고, 병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내가 금식해서 내 병이 나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때로 잠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지 않으면,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 이분 혹시 삐뚤어졌어도 말은 대답은 반드시 해야죠. 자, 예수님이 기도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해지려고 기도를 작정했다면, 그래서 잠이 쏟아졌다면 잠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경건해진다고요? 예수로. 자, 50년 동안 벽에 붙이고 수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무아의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수행을 해요. 그래서 해탈의 경지, 무아의 경지에 이르렀냐? 아니에요. 무아, 나조차도 없는 거예요. 무아.
그거 맞을 거예요. 근데 또 찾아봐야겠네. 나짜요. 죄송해요. 확인 안 하고 갑자기 이야기했어. 모아의 경치. 모든 것을 다 얼마나 깨끗해요. 스님이 이렇게 고기도 안 먹고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성찬의 의미가 그 의미로 먹고 마셔야지. 안 가져오도 문제고 그냥 의미도 모르고 먹고 마셔도 문제고 다 문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누가 씻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씻어주신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서 경건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합당한 복도 주시고 병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 기도의 행위 자체가 효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는 우리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하고한 날 예수님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당장 내 자식의 문제 해결 좀 해주시고 내 삶의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응답을 더 많이 해주셨어요. 잘 모를 수 있네. 구하는 것보다도 구하지 않는 것을 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많이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또 모르실 거예요. 이 말이 부정이네. 그 말 취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내게 필요한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응답해 주세요. 미련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뭔가, 이렇게 미련한 금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경건해지고 싶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송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죠. 근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있음으로 우리가 경건해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저는 이런 죄인이고 이런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만큼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금식을 해서 경건해지고 싶어 했고 내가 신앙생활 내가 잘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100점짜리야 만점짜리야 내가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잘못을 해결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너가 노력하고 힘써서 경건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서 죄악을 토설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믿으면 너를 얼마든지 경건하게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